9월의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심기원 집사님, 김호숙 집사님의 아들 청년부 심우용 청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지휘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줄이냐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너로겔 근방 소엘의 바위 곁에서 양가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9월의 첫 인사 나누십시다. 9월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9월달은 열왕기상으로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차례대로 이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장례를 준비해야 할 때 혼인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장례를 준비해야 할 때 혼인을 준비하는 다윗. 유튜브를 제가 좀 보니까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강사님은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독립과 인간관계 관리를 잘하고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를 찾아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나이 들어서도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출발해야 이 노년을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다. 이런 강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강의에서는 노후에 파산을 맞게 되는 5가지를 열거하면서 은퇴 후에 황혼 이혼 리스크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일본에서는 결혼 후 20년 그러니까 결혼하고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1990년도에는 14%가 이혼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21%가 이혼을 했대요. 그 일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은 2021년도에 결혼 후 20년 된 사람들이 얼마나 이혼했냐? 31%가 황혼 이혼을 했대.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많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분석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이유가 뭐냐? 한국 부부들은 젊었을 때는 늘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직장 다닌다고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러다가 퇴직하고 나면은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내가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에 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온갖 병이 퇴직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재택근무하는 것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누구냐 하면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래. 그런 면에서 저는 가장 인기 없는 남편군에 들어가더라고요. 저의 거의 평생을 아내와 같이 사이 가다 보니 어느덧 저는 삼식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 왕도 나이 70살이 되니 늙어서 몸이 따뜻하지를 않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한기를 느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를 보다 못한 다윗의 신하들이 이 다윗의 괴로움을 알고서는 아비삭이라는 아리따운 젊은 여성으로 하여금 다윗 왕을 모시게 합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아비삭이라는 난로를 넣어준 거죠. 아비삭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11.2km 정도 떨어진 헐몬산의 동남쪽에 위치한 수넴 출신입니다. 이 수넴은 미인촌으로 아주 소문난 마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쪽에는 잘생긴 남자가 많고 북쪽에는 또 예쁜 여자가 많다고 해서 남남북녀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미인들이 수넴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비삭이라는 처녀가 최고로 아름다웠던가 봅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왕을 모시게 한 아비삭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아비삭을 아내로 받아들였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행위가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이 따뜻하지 않아서 괴로웠겠지만 신하들이 붙여준 아비삭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니 아직 죽지도 않는 아내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아비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또 한 명의 아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 죽게 될 것인데 자신이 죽으면 젊은 아비삭은 어떻게 됩니까? 아비삭은 평생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몸의 따뜻함만 생각했지 젊은 여인의 남은 삶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이한 아비삭은 다윗이 죽고 난 이후 자식들 간의 왕권 문제에 휘말리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핫깃이 낳은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내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세바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는 사실 아도니아가 아내로 아비삭을 맞이하려는 의도는 왕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자기 아내가 되면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계획 속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 했다가 배다른 동생인 솔로몬에 의해서 죽습니다. 네가 아버지 아내를 어떻게 달라고 하느냐,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형을 죽여버려요. 다윗이 아비삭을 받아들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까지 예측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합당하지 않는 그의 결정이 낳은 열매들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범사를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젊을 때보다 많은 경험을 쌓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지혜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지혜를 빌린다면
젊은 사람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다윗은 늙어서 더 지혜로워야 하는데 본문에서는 그러지를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영성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였던 그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뜻과 거리가 있는 행동을 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늙어가면서 그의 영성이 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젊고 힘 있을 때 늘 기도하던 사람이 늙고 병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안나 선지자와 같은 분 참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 들어 늙어가면서 8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예루살렘의 속량과 메시아의 오심을 간구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아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어서든 아니면 병이 들었든 아니면 바쁜 다른 일로 바빴으든 일단 기도를 쉬게 되면 영성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이 떨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늙어서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성경에 보면 여러 명 나와요. 여러분 이삭 같은 사람, 이삭 젊어서 얼마나 기도만 했던 사람입니까? 아내를 맞이할 때도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자녀를 얻지 못하니 기도하여 쌍둥이를 얻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나이 들어서는 하나님 뜻보다는 육신을 따라갔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장자는 에서였지만 영적인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싸울 때 그 일로 기도하던 이삭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형이지만 영적인 장자권이 동생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요구하고 영적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를 축복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삭의 이런 실수 때문에 형제인 에서와 야곱이 뭐가 돼요? 원수지간이 된다고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족이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는 생이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 제목을 하나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말년, 건강한 남은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나이가 먹어서 외모는 볼품이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더욱 아름답고 고상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노년을 위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노년을 위해서 연금을 들고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죽는 날까지 맑은 정신과 깨끗한 영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치매에 걸리거나 건망증이 심해지면 생각지도 못하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도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노년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젊어서 노년에 이렇게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분들의 임종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기도한 대로 죽으시는 분들이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님만 해도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 잠자다가 가게 해주세요. 병원 가서 죽지 않고 그냥 잠자다가 가게 해주세요. 저희 형님이 아버님 모시고 계셨는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버님 식사하시게 일어나셔야죠.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보니까 손이 따뜻한데 돌아가셨던 거예요. 조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병원도 못 가보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강단에서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연세 많으신 그때 강단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셨는데 그 강단에서 돌아가셨어요. 야, 정말 기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런 사례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까? 마지막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맑은 정신, 깨끗한 영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그런 기도합니다. 늙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거나 이상한 결정을 하는 이런 참 노년을 보낸다, 끔찍해요.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자신도 만족스러운 모습을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인 골리앗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의 3m나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인 앞에 선 작은 최고의 다윗, 그의 손에는 물맷돌이 들려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조롱했어요. 요 조만한 게 뭐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달려오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은 그가 돌리는 물매에서 조그마한 조약돌 하나가 얼마나 힘있게 날아갔는지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물맷돌이 박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인이 땅바닥에 엎드러집니다. 다윗의 승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 백배에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던 그들이었던데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병들어 누워있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강한 모습,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다윗은 넘치는 에너지로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고 군인으로 평생을 보냈지만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어 수금을 타고 폭발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를 발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 많아 늙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때 장례를 준비해야 할 때 혼인을 준비했다는 것, 너무나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매튜 헨리 본문의 내용을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그때에 다윗의 신복들은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혼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때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만 넘기면 2장에서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2장 10절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씨를 뿌리고 수낙비가 오는데 추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위한답시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충동질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데 창고를 지으려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그는 소철이 풍성하여 창고를 더 짓고 곡식을 많이 쌓아두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하는데 창고를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신랑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번째로 모신 손님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세계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남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재림의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멀든지 가깝든지, 우리의 죽음이 멀든지 가깝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장례를 준비해야 할 다윗이 혼인을 준비한 것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고 무작정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아니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양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금하고 있고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처럼 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별된 사람을 하는가 안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하라고 강요할 때 그 강요를 못 이기고 그들처럼 산다면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비난하고 말 것입니다. 나의 작은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다윗이 아비삭을 받아들인 것은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여인의 일생을 망치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아비삭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으니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아비삭은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행동은 주님의 십자가 정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주님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요 넥타이를 와이셔츠를 빨간 걸 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아침에 그래. 왜 그렇게 강렬하게 또 빨간색으로 그렇게 입었냐 그랬어요. 저는 아침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이 9월달에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불로 이렇게 골랐어요. 왜냐? 엊그제 새벽에도 보니까 여기 앞에 꽃들이 있는데 유난히도 이 빨간색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빨간색이 이 주홍같이 붉은 죄악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얘졌어요?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이 백합처럼 하얘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의 만찬 예식을 거행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님이 찢기신 살과 주님이 찢기신 그 피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 구호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왕좌에 앉아 계셔서
말하는 것도 주님 닮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이 복된 9월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이 복된 9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을 허락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9월의 첫날 특별히 저희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을 기억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버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9월을 출발합니다. 주님, 저희들 나아가는 이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도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삶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말년에 아버지 하나님 장례를 준비해야 할 때 혼인을 준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맑은 정신과 깨끗한 영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판단하며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